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참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는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리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에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 가나안 왕들을 단숨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것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도다 라고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지 아니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의 대적의 운명의 비참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별들이 여호와의 시종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과의 전쟁이 철저히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전쟁의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에서 패하였음을, 졌음을 의미합니다. 20절부터 22절은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표현합니다. 이 별들은 엄청난 폭우를 시스라의 군대에 퍼부었고 그 결과 기손강이 범람하여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쓸어갔습니다. 이러한 통쾌한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드보라는 나의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22절은 기손의 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며 도망치는 시스라 군의 모습과 살아서 도망치는 그 군들을 진멸하기 위해 뒤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굽소리가 땅을 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각 군의 역량을 두고만 따져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땅을 울리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명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인간의 힘은 비교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가 하는 저주와 축복이 단순히 드보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보이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로스와 그의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로스와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돕기 위해 오지 않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라는 지역은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저주하십니다. 그들이 돕지 않아서 하나님이 전쟁에 겨우겨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17절에 나온 지파들과 같이 마땅히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며 주인의 재산을 새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길을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두 종은 자신들에게서 재산을 맡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재물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2배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곧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 맡긴 재산을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가져온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주인이 돈이 필요하여서 1달란트 더 못 남겨서 그것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귀한 책임을 맡았고 주인이 나를 믿어줌이 정말 기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밖으로 나아가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외면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만을 챙기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기 위하여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저주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어나오는 야엘을 향한 축복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메로스의 저주와 대조적으로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남편 헤벨은 같은 동족 겐 족속을 보호해주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준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그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만을 위해 간사하게 이스라엘의 대적 야빈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야엘은 남편의 죄를 속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셨습니다. 한편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이 역사에 대하여 민망한 평가가 뒤섞여 있습니다. 가부장 제도 속에 아내들은 장막 안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이 사사시대의 세상적인 지위를 보아도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이 어찌 되었기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은 어디 가고 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이 가엾은 여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라는 비명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남자들의 수치요, 훨씬 크게는 가부장 제도, 사람들이 세운 그 제도가 운영하는 이 세상의 폭력성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발은 정치가 결정이 잘못됐어 라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세운 제도가 가진 힘, 질서, 책임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시에서는, 이 찬양에서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역사 내내 증언되고 있는 증언을 다시 꺼내어서 그 답은 오직 여호와
이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이하에 야엘과 대조되는 또 한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뒤편에서 권력의 맛을 함께 누린 자이지요. 그는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그녀를 보며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처녀들과 노획물을 언급하는 탐욕을 들으면서 그들의 헛된 욕망에 쓰드숨을 짓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의 힘을 맛본 이들은 그 권력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그 악함을 보지 못한 채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망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세상의 권력은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철저히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아니만 붙들고 있었지요. 자신의 힘을 믿고 달려들어 그 목숨은 세상의 변방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결말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하나님입니다 라고 끝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은 사사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라고 핑계만 대실 것입니까?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야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조건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만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길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역사 속의 한 부분이 되셨지만 오고 가는 전 세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그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의 유일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다, 잘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유일한 인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심이 아닌 변방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 확인받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아 예수의 성육신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인생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악한 상황을 기회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고백하에 오늘도 이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수하겠습니다. 이 길의 중요성, 실제성, 그 기적,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 위대함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림을 기억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